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4장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창세기 44장을 펴시고요. 또 우리 목사한 곳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70페이지 창세기 4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돌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친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우리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여기 그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43장 마지막 절에는 이 34절에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식물을 주면서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한번 좀 떠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정말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올바로 이렇게 철든 생애를 살 것인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자기를 팔아 버릴 때 22년 전의 삶과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장차 이제 요셉 형제들과 그 부모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같이 살 만한 분위기가 되었는지, 요셉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는 보통 은수저라든지 은잔들이라든지 은그릇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요셉도 여기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료에 감춰놨는데, 그것은 그 은잔을 사용하는 것은 독사를 예방하고 독극물로 인해서 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왕궁에서 임금들 독살이 하라든지 음식에 뭐 잘못된 걸 넣고 독약을 넣었을 때, 비상을 넣었을 때 이 은수저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 은수저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한다든지 다른 색깔이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발견을 해내는 것이 바로 은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가 늘 자기 집무하는 책상 옆에 은컵을 두고 은잔으로 마시고 또 이것도 점을 치고 자기 생명을 독극물처럼 보호하는데, 형제들을 요셉이 처음부터 스파이, 간첩으로 이렇게 몰아갔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첩들이 온 목적은 훌륭한 지도자나 그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을 암살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내 은잔을 숨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점을 쳐갖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스파이 목적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요셉의 말에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양식값도 2배로 갖고 오지 않았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절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당신의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며 우린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도덕한 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9째 계명, 8째 계명인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형제들이 절대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도시가 발달하고 정말 6.25 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또 우리 오지원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한국에 왔을 때 대낮에 빌딩 안에 불을 켜놓는 거 보고 전기가 아까웠고 다 그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도 불이 복도에 다 켜 있는 거 보고 집사님은 끄면서 돌아다녔대요. 북한에서 그렇게 전기가 귀한데 그래서 전기밥솥이라든 전기용품을 준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한국은 정말 전기가 풍족해 갖고 이렇게 낮에도 조금만 어두우면 다 불을 켜고 물론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긴 절약하는데 어떤 때는 집에서도 이제 우리 사람은 실갱이를 벌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또 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을 안 끈다고 이렇게 또 따라다니면서 잘. 그래서 불 이렇게 형광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보 이거 하루 종일 켜놔도 1,000원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나에게 10,000원어치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나 남편들이 뒤처리를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양말도 아무데나 막 벗어놓고 꼭 세탁기 갖다 놓던지 빨래하며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그게 우리가 뭐 생각나는 이야기지만은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은 공중 목욕탕에는 여자들은 수건을 2장밖에 안 준다 그래요. 안 가봤지만 그렇습니까? 2장 꼭 준다. 남탕에는 무제한으로 다 줘요. 근데 여탕에는 수건이 매일마다 모자라. 쓰고 집에 갖고 가는지 어디 갔는지 그렇게. 근데 남탕에는 수건이 매일마다 남아. 오늘 100장을 끊어놨는데 저녁에 쉬어보니까 105장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집에서 갖고 갖고 집에 안 갖고 가는 거야. 남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챙기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좀 또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주고 또 자라서는 또 아내가 해주고 늙어서는 딸이 해주니까 남자들이 좀 그렇게 사소한 일에 게을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못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잘 못 끌 수도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렇게 또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기가 많은 것, 또 인터넷을 빠른 것, 버스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고 가든지 어디서나 정말 시속 120km 달려가는 버스나 고속버스 안에서도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더더욱 놀라는 것은 이 치안 유지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자리를 맡고 이건 내 자리야 하는데 뭘 두고 가요? 가방을 두고 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거기다가 노트북을 두고 간다든지 핸드폰을 딱 여기다 놓고 이건 내 자리야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그럼 외국에서는 그거 금방 없어진다 버린대요. 그리고 가방을 뒤로 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그 뒤에 가면은 외국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가십시오 그런 뜻이래요. 자꾸 열고 이렇게 꺼내가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한국 사람들은 뒤로 그냥 가방을 메고 다 다니는 거예요. 물론 CCTV라든지 치안 유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이라든지 일부러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봉투를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원에 가방을 딱 놓고
누가 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누가 놓고 간 거야? 꺼내가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손대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해 봤다는 그런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갖고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을 손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우리가 절대로 당신 집에서 은이나 금이나 독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만약 그렇다면 다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자기들의 정직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청지기는 아니다.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 집으로 가라. 그렇게 또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르벤, 시몬, 레위, 유다부터 쫙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 은잔이 막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베냐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나오니까 그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베냐민 같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순둥이가 어떻게 이렇게 컵을 덮질할 수, 이건 있을 수 없다. 베냐민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난 이거 절대로 모르는 일. 어떻게 내 자리에서 이게 나와? 있을 수 없다고. 그렇지만 이게 물증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당신들 다 이제 가시오. 베냐민 우리 종이 되겠어. 베냐민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다 요셉으로 만나러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 전반부의 은잔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일이 나왔어요. 여기 3번에 있는 설명을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를 벗어나 얼마 가지 않아서 총리 대신에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가혹한 말로 그들을 실문하였다. 이 자는 그 속에 담긴 물건에 독이 있는지 가려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잔들이 독살에 대한 방어 장치로 매우 귀중히 여겨졌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위에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들을 보내니라. 개동시란 말이 이제 보통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동시가 무슨 뜻이죠? 10개자에다 동력이 열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동이 터올 때, 그렇게 새벽에 이제 동틀 무렵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양식을 채우고 시몬도 보내고 베냐민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동틀 무렵에 이제 요셉의 그 애굽의 왕궁을 나오면서 이제 양식도 가득 사고 베냐민도 데리고 시몬도 데리고 이제 집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안심을 하고 기분 좋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걸 황당한 일을 그들이 당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의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적응과 교훈.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한번 떠보는,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적응과 교훈의 말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고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은 있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나로 하여금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찾게 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사탄의 시험을 잘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0장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정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콜콜 골았다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들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베드로가 그래도 수석제자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깨어 있었더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더라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냥 콜 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때마다 2번이나 오셔서 깨우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잠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제자 3명인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데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뭐가 없어져요? 잠이 좀 없어져요. 야, 베드로야, 너 그래도 야고보, 요한은 너보다 어린데 그래도 한창 뛰어다니고 그랬으니까 피곤해서 잠이 깊이 잘 수도 있는데 넌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잠도 좀 없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골아떨어서 동생들하고 같이 잠만 자고 있느냐 베드로야.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잠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사단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닌다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 지구를 자기 본거지로 삼고 아담에게서 빼앗은 다음에 늘 사탄이 하는 일은 뭘 하는 일이에요? 이 지구를 두루 늘 끊임없이 이렇게 다녀요.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욥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처럼 믿음이 있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괜히 하나님 믿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 시험해봐. 그렇지만은 몸에는 손대지 마라. 시험해봐.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짓이 꼭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자기와 함께 이 죄악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물귀신 작전을 뭐 물속에 귀신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귀신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이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당겨 갖고 수영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그런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사단은 정말 함께 지구에서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두루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암세포가 이 사람의 온 몸을 두루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니면서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해갖고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수도 없이 떨어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을 걸지 않는 이유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물도 잘 마시고 뉴스타트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또 새벽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쏘이고 체력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탄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뭘 주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사람을 깨울 때, 예를 들어서 여자 하와를 깨울 때 하나는 분명히 다 따먹어도 좋지만은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사단은 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과 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바로 사단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계략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어떤 공무원이, 부총리가 말장난해서 한번 혼났어요. 아파트 값 성장세가 주춤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왜 이렇게 말장난하느냐? 똑바로 얘기하라.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전세 값이 올라갔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을 돌려갖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런다 해갖고 고위직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당했어요. 여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다냐? 그런 것은 하와가 누구 편을 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시죠.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굶어 죽고 살아?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하고 나쁜 분이 아니시라고. 하와가 사탄의 게임을 대항하는 말을 하게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뒤돌아보지 말고 남편에게 쫓아갔고, 아담 어떤 놈이 있지? 자꾸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라 그래? 그렇게 쫓아가서 얘기했으면 시험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탄의 그런 간사한 게임에 참으로라는 단어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참으로 말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물건 살 때 원하는 게 뭐야? 이 독일 사람들은 이거 정말 강하냐? 세냐? 안 망가지느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견고하고 오래 쓰느냐?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진짜냐? 중국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속였어요. 짝퉁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그러냐? 이거 진짜를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말. 그러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하와와 말이 통하게 되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실패했는데 그 똑같은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도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두 번이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사단의 의심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것은 그 뒤에 마태복음 3장 17절을 적어 놓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딱 하셨어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들리게 말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40일 굶은 다음에 한번 시험해 볼까? 돌이 떡이 되게 해볼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동참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파에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바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실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떤 사이비 종파를 만든 다음에 기존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뭐라 그래? 안실교회가 바벨론화됐다. 또는 안실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러면서 지도자에서 불신을 일으키고 11조도 내지 말고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그렇게 미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든지 또 특별한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의 그런 유혹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깨울 때도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식욕을 통해서 돌이 떡이 되게 보라 했고, 명예욕을 통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했고, 물질욕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걸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요일 2장 16절, 이는 세상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지 않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그랬어요. 아, 그럼 절할 만 합니까? 자, 누가 나에게 와서 한 번 세배하면은 1억 원 주겠다. 그러면 할 만해요? 그 세배값이 그렇게 싸? 옛날에 시골서 이제 설날, 구정설날 되면은 이렇게 부잣집마다 또는 어떤 집마다 애들이 세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뭔가 줬어요. 그래서 야, 어떤 집에 가니까 다시 인절미 떡을 준다. 그러면 배고플 때니까 그 소문 듣고 다 몰려가. 어떤 집에 가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준다. 500원 정도의 동전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1원도 귀할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절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또 애들이 소문 듣고 가고 다 몰려가서 절해갖고 다 얻어. 그래서 설날은 돈 버는 날, 용돈 버는 날이야. 그래서 동네마다 이장집이라든지 또는 뭐 조합장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얻어먹고 세배 한번 절하고 나오고, 또 부모님께도 세배하고 용돈 받는 날이 바로 이렇게 또 세배하는 날. 근데 세배 한번 해갖고 사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지구가 한번 절하면은 다 예수님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구에 초림하신 목적이 지구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구가 한번 예수님이 절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이 지구가 예수님 거가 될 수 있을지만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 거가 돼요? 사단 거가 돼요. 지구가 예수님께 되니까 예수님이 지구를 차지한 데뭐 있어요? 예수님 지구 포함해서 다 사단 거가 되고 마는데 사단이 욕을 노린 거예요. 너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 십자가에 죽고 고생을 못 받을 필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니? 한 번만 절해. 그럼 다 네 거야. 얼마나 좋은 타협이에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저녁에 우리 안식 저녁 금요일 저녁에 요거 갖고 오시면은 뒷부분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되게 사랑이 남아 있는지, 또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게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당치 못한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약속 감사합니다. 우리 사탄의 시험 두루다니면서 우리 몸을 침범하고 암을 일으키고 우리를 정말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사단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무릎 꿇은 그 상대방, 그분이 하나님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는, 하나님만 진실이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또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